여러분, 오늘은 빈자리의 무게를 천천히 어루만져 보려 합니다. 어느 날부터 밥상을 펴면 의자가 하나 덜 필요해지고 반사적으로 부르던 이름을 마음속에서만 소곤거리게 됩니다. 문득 컵장 안쪽에 밀려난 찻잔이 눈에 들어오고 대답 없는 방의 말끝이 공중에서 깃털처럼 맴돌다 사라집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함께였던 시간이 얼마나 넓은 들판이었는지, 그 들판이 사라진 자리에서야 걸음이 휘청거릴 만큼 허전했음을. 그래서 애도는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이 깊었던 만큼 그리움은 오래 남고, 오래 남을수록 우리는 조심스러워집니다. 남은 사랑을 더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 마음을 위해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등불을 빌려 길을 더듬어 가보려 합니다. 옛 이야기처럼 전해지는 겨자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를 잃고 세상 끝에 서 있던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와 울부짖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아이를 살려달라고, 다시 품에 안게 해달라고. 부처님은 말합니다. 슬픔이 한 번도 없었던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 오십시오. 어머니는 낮밤을 가리지 않고 문을 두드립니다. 부잣집의 대문도, 가난한 집의 초가도, 새로 결혼한 신혼방도, 갓난아이가 웃는 마루도. 그런데 어느 집도 겨자씨를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 집에도, 그 이전에도 한 번쯤은 깊은 슬픔이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되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밤은 여전히 밤이면서도 조금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겨자씨가 일러주는 깨달음입니다. 애도는 나만의 터널이 아니라 서로의 그림자를 알아보며 걷는 공동의 길이라는 사실. 상실 앞에서 마음은 날이 섭니다. 평소에는 지나쳤을 작은 말도 핏줄이 도는 칼날처럼 가슴을 긋고, 아픔 소리도 원망으로 들릴 만큼 예민해집니다. 부처님은 여기에서 마음의 칼끝을 거두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닥치는 첫 번째 화살,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쏘는 두 번째 화살. 첫 번째 화살은 죽음과 이별과 병처럼 현실에서 일어난 상처이고, 두 번째 화살은 왜 하필 나냐? 그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다. 앞으로도 나는 무너질 것이다. 같은 해석과 단정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을 손에서 내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내려놓는 순간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도 살아있는 자리가 됩니다. 살아있는 자리는 숨을 드나들게 합니다. 숨이 드나드는 아픔은 폭발하지 않습니다. 폭발하지 않는 아픔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애도는 일정표로 움직이지 않고 마음의 호흡에 맞춰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움을 없애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리움은 사랑이 지나간 자리의 온기입니다. 다만 날이 선 그리움을 둥근 그리움으로 바꾸려 애써 보십시오.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고 함께 걸었던 골목의 냄새를 떠올려보고 웃을 때 움푹 패이던 주름을 마음 위에 살포시 얹어봅니다. 그 다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내 안에 남아 오늘을 살게 한다. 이 문장은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걸음의 속도를 늦추고 말의 톤을 부드럽게 하고 타인의 상처를 더 빨리 알아차리는 감각이 되어 몸 밖으로 스며 나옵니다. 그리하여 상실이 나를 닫는 문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가 닫는 문이 됩니다. 문을 통해 바람이 드나들면 방은 눅눅해지지 않습니다. 눅눅하지 않은 방에서 기억은 썩지 않고 익어갑니다. 떠난 이와의 사이에는 언제나 그때가 남습니다. 그때 왜 더 따뜻하지 못했을까? 그때 왜 전화를 한 통 더 하지 못했을까? 부처님은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라고 일러주십니다. 사실은 돌 같고 해석은 물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물을 돌처럼 믿고 돌을 물처럼 흘려보냅니다. 구회라 부르는 것의 상당수는 물처럼 모양을 바꾸는 해석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정보와 체력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최선이 오늘의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이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면 후회는 미움의 얼굴을 벗고 배움의 얼굴을 얻습니다. 배움이 된 후회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닿는 손을 바꿉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느린 손길, 어제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무는 시선, 어제보다 한 박자 늦춘 대답. 그렇게 현재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떠난 이의 사랑도 더 또렷하게 현재로 흐릅니다. 애도는 행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검은 옷을 벗었다고 끝나지 않고 조문객이 돌아갔다고 다치지 않습니다. 애도는 함께 사는 방식입니다. 빈자리를 덮어버리기보다 햇빛을 들여보내야 합니다. 햇빛이 들어오면 물기가 마르고 물기가 마르면 곰팡이가 쓰러집니다. 때로는 눈물도 햇빛입니다. 울음은 약함이 아니라 환기입니다. 환기가 있어야 방 안의 공기가 새로워집니다. 울음 앞에서 말을 아끼는 일, 우는 이의 손등을 가만히 덮어주는 일, 이유를 묻지 않고 곁에 앉아 같은 호흡을 나누는 일, 이런 작고 구체적인 실천들이 애도의 등뼈를 만듭니다. 등뼈가 서면 사람은 다시 걷습니다. 천천히지만 분명히 걸어 나옵니다. 밤마다 강가에 등불을 띄우던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는 물음에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둠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밤의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고. 애도는 어둠을 부정하는 일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작은 불빛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그 불빛이 다른 불빛과 연결되면 강은 길이 됩니다. 길이 되면 사람들은 서로의 가슴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울음은 나를 고립시키는 소리가 아니라 다른 이의 울음과 고리를 만드는 소리가 됩니다. 혼자서 울고 혼자서 참으면 병이 되지만 함께 울고 함께 버티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애도는 공동체 일입니다. 한 사람의 상실이 동네와 사찰과 가족의 손길로 어깨를 얻을 때 그 상실은 공동의 지혜로 변합니다. 떠난 이를 향한 화해도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놓인 국화 냄새 사이로 또는 밤늦게 창가에 기대어 홀로 중얼거리는 순간에 우리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때 내가 미웠다. 그러나 결국 당신을 사랑했다. 떠난 이는 듣지 못해도 나는 듣습니다. 내 속의 매듭이 풀려 나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매듭 하나가 풀리면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유난히 까슬까슬하던 말이 초가을 바람처럼 부드러워지고 이유 없이
굳어있던 어깨가 한 칸 내려갑니다. 늦은 화해는 헛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앙굴리말라에게도 제때를 열어주셨습니다. 제때란 달력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입니다. 마음이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을 때 그날이 바로 제때입니다. 제때의 말은 늦지 않습니다. 슬픔의 자리에서는 체면이 종종 진실을 가립니다. 울컥 올라오는 눈물을 꾹 눌러 삼키고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감추고 목이 메인 이야기를 농담으로 얼버무립니다. 그러나 합장은 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장은 마음으로 합니다. 마음의 두 손, 분노와 애정이 서로를 향해 모이는 일. 나는 왜 떠난 이에게 서운했는지, 그러나 왜 여전히 사랑했는지, 두 마음을 한자리에 앉혀 조용히 바라보는 일. 그 마음의 합장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찢지 않습니다. 자신을 찢지 않는 사람만이 타인을 찢지 않습니다. 애도의 길목에서 이 합장은 결정적입니다. 합장이 이루어진 마음에서는 온기가 납니다. 온기가 나면 밤도 밤이면서 덜 차갑고 그 덜 차가움 속에서 사람은 조금 더 오래 견딥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첫 집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웃음이 처음 내려앉은 마루였고 누군가의 울음이 처음 기댄 벽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떠난 이를 기록이 아니라 장소로 기억하게 됩니다. 내 안에 남은 장소의 빛과 온도를 지켜주는 일, 그것이 애도입니다. 장소가 지켜지면 새 발걸음이 들어와도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랑이 머물 자리가 생깁니다. 새로운 사랑을 맞이하는 일이 배신 같아 마음이 주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성장입니다. 사랑은 한 사람에게서 멈추지 않고 자라서 여러 얼굴로 살아갑니다. 남은 자의 삶에서 떠난 이의 사랑이 새 모양으로 숨 쉬는 것을 허락하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애도의 시간에 우리는 종종 비교의 늪에 빠집니다. 어떤 이는 금세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보이고 어떤 이는 몇 해를 두고도 눈빛이 젖어 있습니다. 누구의 속도가 옳고 그르지 않습니다. 꽃마다 피는 때가 다르고 강마다 유속이 다른 것처럼 애도의 리듬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부처님은 정견을 가르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 있는 그대로의 슬픔, 있는 그대로의 회복, 있는 그대로의 멈춤.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눈은 소중한 순간들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 순간들이 모이면 어느 날 문득 알게 됩니다. 밤이 전과 같은 밤이지만 숨이 조금 더 깊어졌다는 사실을. 때로는 몸이 마음을 돕습니다. 묵은 방을 정리하는 일, 오래 덮어둔 사진을 다른 상자에 옮겨 담는 일, 장롱 속 옷 하나에 고마움을 말하고 조용히 떠나보내는 일. 이것들은 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기억의 자리를 단정히 하는 예식입니다. 뗏목의 비유가 떠오릅니다. 강을 건너게 해준 뗏목을 어깨에 메고 숲으로 들어가는 이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한때 우리를 살려준 방식이 지금은 걸음을 막는다면 감사히 내려놓을 때가 된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잊음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전환은 사랑을 해방합니다. 해방된 사랑은
새롭고 맑은 길을 찾아 흘러갑니다. 외로움이 짙게 끼는 날에는 연기를 떠올립니다. 나는 홀로 살지만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밥상에 쌀을 키운 흙과 물과 햇빛, 창밖 나무에 깃든 바람과 빗소리, 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 뒤에 숨어있는 누군가의 노동, 수없이 얽힌 인연이 오늘의 나를 지탱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작은 명상이 외로움의 모서리를 둥글립니다. 둥그러진 외로움은 고요가 됩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떠난 이의 발소리를 허공에서 듣고 그 발소리가 나를 다그치지 않고 다독이는 음성으로 변하는 순간을 맞습니다. 그 음성이 말합니다. 이제 그만 나를 걱정하고 내 삶을 잘 살아달라고. 장례 이후의 집은 소리의 결이 다릅니다. 냉장고의 낮은 윙 소리, 현관문을 여닫는 금속성 진동, 새벽에 끓는 주전자에서 피어오르는 김. 그 소리들 사이로 우리는 일상의 리듬을 새로 짭니다. 매일 한 번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고 따뜻한 것을 한 숟갈 입에 넣고 이름을 부르며 마음속에서 짧은 인사를 나누는 리듬. 이 작은 반복이 애도의 근육을 만듭니다. 근육이 생기면 무게를 다르게 들 수 있습니다. 무게는 같지만 허리가 덜 아픕니다. 그래서 애도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다치지 않게 무게를 드는 기술.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비의 호흡과 알아차림의 연습이 그 기술의 핵심입니다. 혹시 꿈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꿈속에서 웃는 얼굴이 더 선명하여 깨어나면 한동안 마음이 쓸쓸해지는 날이 있습니까? 그럴 때 스스로를 나무라지 마십시오. 꿈은 미완의 대화를 마저 나누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꿈은 스스로 문을 닫습니다. 문이 닫히지 않는다면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남은 것입니다. 그 말들을 조용히 적어두거나 작은 재단을 만들어 날이 좋을 때 한 번에 읽어주세요. 읽는 동안 울음이 터져도 괜찮습니다. 울음은 빗물처럼 먼지를 가라앉힙니다. 빗물이 지난 자리에서 햇빛은 더 선명합니다. 도시의 길을 걷다가 버스 안에서 엘리베이터의 작은 거울 앞에서 문득 떠난 이와 닮은 뒷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심장은 그 순간 과거로 휘청 돌아갑니다. 휘청거림이 지나간 뒤 가만히 속삭이십시오. 그대를 닮은 사람을 보아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다정해졌다.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떠난 이의 삶과 나의 오늘이 다시 연결됩니다. 연결은 애도의 목적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연결된 마음은 세상을 달리 보게 하고 달라진 시선은 내 말과 손을 바꿉니다. 그렇게 애도는 한 사람의 생이 여러 사람의 선함으로 번져가는 통로가 됩니다. 어떤 날에는 어떻게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책도 손에 잡히지 않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 그 시간은 게으름이 아니라 멈춤입니다. 멈춤은 도망이 아니라 균열을 막는 기술입니다. 너무 많은 물이 한꺼번에 흘러들면 둑이 터지고 조금씩 스며들게 하면 흙이 단단해집니다. 멈춤의 시간은 스며들매의 시간입니다. 스며들미 있었기에 그 다음 날 우리는 다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 문턱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라. 그 간단한 수행이
우리를 현재로 돌려놓습니다. 현재만이 손댈 수 있는 자리입니다. 현재를 잘 만질 때 과거는 둥그러지고 미래는 덜 두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창을 조금만 더 열어둡시다. 먼 아파트 베란다에 켜지는 작은 불빛, 골목을 지나가는 낯익은 발자국, 개 짖는 소리 너머로 섞여 오는 사람들의 숨을 들어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겨자씨가 알려준 대로 슬픔은 어느 집에나 왔다가 갑니다. 왔다가 가는 동안 우리는 서로의 등을 한 번 더 받쳐줄 수 있습니다. 작은 국 한 그릇을 건네듯, 마당에 낙엽을 한 줌 주워 담듯, 안부 하나를 더 묻듯, 그 뒷받침이 우리를 살립니다. 떠난 이를 향한 고마움이 오늘의 우리를 단단하게 합니다. 단단함은 딱딱함이 아니라 부서지지 않는 부드러움입니다. 그 부드러움이 여러분의 밤을 조용히 덮어 주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속 등불 하나를 확인합니다. 바람이 불어와도 쉽게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조금 보태고 심지를 짧게 다듬습니다. 그 등불은 당신을 위해 켜져 있지만 동시에 다른 일을 비춥니다. 등불이 이어질 때 어둠은 사라지지 않아도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이면 걸을 수 있습니다. 걸으면 도착합니다. 어디에 도착하느냐고요. 그리움이 닫히지 않는 자리, 사랑이 배신이 아니라 성장을 선택하는 자리, 눈물의 온도와 웃음의 온도가 공존하는 자리,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압니다. 떠남이 끝이 아니라 모양을 달리한 머물미라는 사실을. 그러니 오늘은 이만큼만 건너갑시다. 내 안에 등불 하나가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등불과 이어지도록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고맙습니다. 당신의 밤이 너무 길지 않기를, 새벽의 첫 숨이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주기를.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 그 길목에서 우리가 서로의 눈빛으로 수고했다고 인사할 수 있기를 조용히 축원합니다.